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의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2020년 8월 24일 월요일 날 아침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귀한 하루의 삶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면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이 찬송 우리 영상을 통해서 함께 부르고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제 다시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참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한 주일 시작되는 첫날이오니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또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강건해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에 날마다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시간마다 늘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또 간구하는 주의 새벽 기도꾼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감당해야 되는 일들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삶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갈수록 우리의 삶에 또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하는 일들도 체험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할 때가 바로 주님의 은혜를 또 새롭게 받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또 주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는 놀라운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처음보다 낫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역사를 이루고
또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강건해지기를 소망하오며 복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9장 1절에서부터 11절, 구약성경 69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우리 말씀을 읽고 또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9장. 히스기야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비야라,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원년 정월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평 광장에 모으고 저희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케 하고 또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이 하라. 우리 열조가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이켜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한 고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진노하시고 내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목도하는 바라. 이로 인하여 우리의 열조가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가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로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어제 우리 주일 예배를 마치고 이제 다시 새로운 한 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어저께 또 우리 예배 때 영상에 좀 어려움이 있어갖고 이제 유튜브로 하시는 분들은 잘 안 되셨다 그러고 페이스북으로 보시는 분들은 그래도 연결이 되었는데, 요즘 이렇게 드는 생각은 뭐냐 하니까 정말 이렇게 뜻하지 않은 일들이 많이 펼쳐지게 된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렇고 그로 인하여서 파생되는 일들, 우리가 예측도 하고 또 굉장히 좀 이렇게 어두운 통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것은 우리가 극복해 나가야 하는 시대적인 또 우리의 삶의 과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이기는 법들을 배워야 할 것이고, 또 이기는 법을 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실천하는 능력이 또 동반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사택에서 이렇게 새벽 기도회를 영상을 찍는 것도 이제 3일째가 되었는데, 첫날, 둘째 날, 또 오늘 점점 또 익숙해지고 또 굉장히 잘 적응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이걸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또 지혜도 주시고 또 힘도 주시고 또 이렇게 협력하게 하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저께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때 좀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었다고 이렇게 느껴주셨던 분들도 그게 우리의 그 현재의 위치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더 나아지는 것, 이게 이제 우리의 실력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차피 점점 우리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분명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능력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고, 모든 환경과 상황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고 사탄의 괴계를 능히 감당하며 또 돌파하며 나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잘 영위해 나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역대하 29장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의 유명한 왕 가운데 한 사람 히스기야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되겠습니다.
오늘 29장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이러면서 히스기야에 대한 소개가 있습니다. 우리 히스기야 하면은 생각나는 그 에피소드가 한 두어 가지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이 넌 이제 죽는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때 히스기야가 저를 조금 더 살려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해서 또 생명을 연장하는, 무려 15년 동안이나 연장이 되는 그런 기적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히스기야의 이 간절한 기도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교훈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가 또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굉장히 또 중요한 인물 가운데 하나가 되겠는데, 이 히스기야가 통치하던 시절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죠. 아수르의 드글랏빌레셋이 쳐들어와 갖고서, 그래서 북왕국 호세아 왕 때 기원전 721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수르가 계속 더 남침을 해서 남유다도 공격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 예루살렘이 3년 동안이나 포위가 되는, 그야말로 거의 멸망 직전까지 있었다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이런 은혜의 경험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좀 이따가 이제 다음 며칠 있다가 또 보시게 되겠고요. 이 히스기야 왕은 29장에서부터 32장까지 무려 넉 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히스기야 왕이 통치를 29년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14년을 하다가 이제 죽을 것이다 해서 15년이 연장이 된 건데, 25세 등극을 해서 29년을 통치했으니까 오래 했다고 생각해도 54살밖에 안 되는 것이죠. 요즘에 우리 인간의 평균 수명으로 보면은 54살이면 요절했다, 일찍 죽었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러나 29년 동안 마지막에 15년은 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질병 가운데서 고쳐주시고 더 살려주시는 은혜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 주목해 보면서, 이 히스기야는 도대체 무슨 일을 했을까? 히스기야에 대한 평가가 이렇습니다. 2절, 29장 2절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유다에 그 여러 왕들이 있었는데 여러 왕 중에서 이렇게 칭찬을 받은 왕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뭐 어떤 왕은 잘한 부분도 있었지만 못한 부분도 있다,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잘한 부분, 못한 부분을 이렇게 얘기해 준 경우가 있고,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잘못했다라고 하는 내용은 언급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 잘했다, 하나님 앞에서 선한 왕이었다,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근데 또 사실 이제 뒷부분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은요, 뭐 히스기야가 완벽하게 정말 완벽주의로 이렇게 통치를 하는 것은 또 아닙니다. 뒤에 가면 또 실수도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인생,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뭐 결점을 찾아볼 수가 없고 정말 완벽하고 뭐 그러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 수 있는 인간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될까? 뭐 잘 살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엉망진창으로 꼬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도 보면 우리에게 계속 거룩해라, 성결해라, 나의 백성처럼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은 기대도 안 하십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하나님 별로 그거 그렇게 살아라 라고 하시면서도 아유 뭐 네가 뭐 어디까지 하겠냐. 근데 하나님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은 실패할 때, 넘어질 때, 죄 저질렀을 때, 이럴 때 바로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 이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또 그러한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시면서도 가만히 보면 되게 우리가 감동을 받는 분들 어떤 간증을 이렇게 좀 들어보면
어렸을 때부터 예수 잘 믿고 나이가 들어서도 하나님을 잘 믿고 나이 늙어서도 하나님을 잘 믿고 이런 사람들에게서는 별로 우리가 공감대 형성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DNA가 워낙 착한 사람인가 봐. 저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아주 하나님이 점찍어 놓은 사람일 거야. 나하고는 종류가 달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동을 받고 막 눈물을 흘리고 이렇게 하는 경우를 가만히 보면 뭔가 틀리고 뭔가 잘못되고 뭐 이랬을 때 그래갖고 아주 바닥을 체험하는 이런 사람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서 그 은혜에 사로잡혀서 말할 수 없는 그런 은혜 그 모멘트가 있는 그때 우리가 그 사람도 그 구원의 감격으로 기뻐하고 그렇지만 그 이야기를 듣는 우리에게도 나도 저런 인생 살고 싶다 이렇게 공감할 때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완벽하면 좋겠지만 완벽하지 않더라도 부족하고 연약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라 꼭 기억하시고 우리 삶 속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을 붙잡고 날마다 나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선한 왕으로 평가를 받았었던 가장 중요한 것, 그게 바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이게 지금 아버지가 아버지가 누구죠? 요아스는 그야말로 어렸을 때 잘 나가다가 나중에 가갖고서 좀 망가진 케이스. 아하스 왕. 그렇죠?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아버지를 닮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주 그 믿음의 그 훌륭한 다윗을 닮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부모 세대가 자녀들에게 처음 믿음을 이어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혹 부모가 그것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너무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들어서 사용하신다 할 때에는 반드시 누군가를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신다. 그래서 우리 부모가 일단 1차적으로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할 것이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또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할 것이고 믿음의 가문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25세 왕이 오른 다음에 자기의 그 통치의 기반을 누구에게 잡는가 했을 때 다윗으로 잡은 것이죠. 아비야가 아니라 자기 아버지가 아니라 다윗을 자기의 롤 모델로 삼아서 그렇게 통치를 합니다. 그때에 이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그동안에 이 아하스 왕이 아버지가 지금 아람 이스라엘의 동맹에 의하여서 된통 당한 적이 있고 그리고 막 성전에 있는 것들도 다 뜯겨져 나가고 막 이랬었는데 이때에 어떤 영적인 질서라든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든지 이런 게 다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그때에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인가?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결되게 되는 일, 이런 일들을 시작했다는 것이죠. 어저께 우리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우리 베델로 올라가자. 이 야곱도 그 베델로 올라가면서부터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데 그동안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고집, 자기의 생각, 자기의 얄팍한 꼼수 이거 가지고 살았다면 그래서 이제 막 여러 가지 불행한 일이 있고 환난을 당하고 막 고난을 당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때 탁 드는 생각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그리고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를 회복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 올라가기 전에 한 일이 무엇인가? 우상을 다 버려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의 그 더러워진 것 이거 다 정결하게 해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옷을 깨끗하게 입는 일. 그 옷을 깨끗하게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는 예수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예수의 구원의 옷을 입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변화되는 것,
우리 뭐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그 얘기를 하는데, 변화되고 새로워지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청소, 깨끗하게 하는 일,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이런 일들을 벗어 던지는 일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 우리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개혁을 해야 한다, 무슨 뭐 여러 가지로 뭐 지금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달라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1차적으로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깨닫는 게 중요하죠. 근데 문제의식을 가지고 깨달았다고 해서 다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구체적인 실천이 있어야 하는데, 그 실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깨달아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지금 히스기야는 자기가 지금 그 다윗의 길로 가기로 작정을 했고, 지금 우리 나라가 지금 어느 형편인가, 우리 국민들이 지금 어떤 형편인가, 이걸 지금 알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시작한 것이 예배를 회복해야 한다, 성전을 회복시켜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안에 있는 우상들을 다 없애는 작업, 이 일들로부터 이제 이 남유다가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한 이후에 앞으로 이제 북방 아수르가 계속해서 공격해 들어오는데, 이때에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하고 똑같습니다. 거의 망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망한 나라가 가장 결정적인, 그때 그냥 다음 날만 되면 다 그냥 이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되고 다 끝장날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믿는 사람들도 환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 당하고 고난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사람은 그 고난과 환난의 그 상황 속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다 그 구원의 하나님을 다 만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실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 전제 조건은 우리가 지금 굉장히 죽을 맛이다, 이런 것입니다. 뭐 우리가 죽을 고비 안 넘기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세상살이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고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럴 때 환난, 역경, 모든 것이 사방팔방으로 다 둘러싸여 있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꼭 체험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체험하는 그때가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영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요즘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제약 조건들이 많습니다.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마음껏 예배할 수도 없고, 교회에 들어올 수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네가 깨끗하게 되기를 원한다, 네가 성결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내가 끝까지 내 뒤에서 너를 백업해 줄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실 때에도 우리 또 예측하지 못하는 어려운 일 만나게 된다고 할지라도, 나를 깨끗이 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깨끗하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저 사람 진짜 깨끗한 사람, 그러면 그 깨끗한 사람 속에 하나님께서 복을 담아주셔서 축복의 삶으로 새로워지는 놀라운 체험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지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삶의 터전을 주님 앞에 올려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장, 우리의 직장과 또 우리 함께 더불어서 생활하고 있는 모든 식구들을 마음에 품고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도, 우리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 또 직장생활 혹은 사업하고 있는 자녀들, 우리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이 아침에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자, 먼저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개인 기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새벽 시간, 기도의 시간으로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늘 이렇게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우리 가장 중요할 때,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주시고 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삶의 형편 가운데서도 잘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더욱더 우리 하나님하고의 친밀한 교제의 시간이 있어야 될 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 또 우리의 삶의 터전 위에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 요즘처럼 이 어렵지만은 어려울 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날마다 체험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증거들이 저희들 가운데 있게 될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우리를 통해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여 주심이 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